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교회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임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굉장한 위협을 주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내보내 주면서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사도들은 23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한 자기들의 동료에게 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제 교회에 임한 이 엄청난 위협, 큰 핍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는 환경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고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동시에 성령 충만 받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4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사도들이 놓였다. 그리고 놓인 그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갔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사도들이 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마치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실제 전투 현장에 나가는 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군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군대에 나가서 이기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산 위에서 올라갔던 모세와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오늘 밖으로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제 복음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 현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사도들에게 다 고하고, 그리고 모두가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전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 자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은 두려워하고 떨고, 또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모든 구원자가 되어진다. 바로 이 문제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일제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2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주제여. 그렇습니다. 대주제여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인이 누구냐, 참된 통치자가 누구고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고 통치자인 것 같으나 그들은 일시적인 주인과 통치자의 행세를 할 뿐이에요. 지금 사도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기득권 세력들, 이 자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맡겨진 것에 대한 그런 남용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지금 함께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받아들일 대상이 누굽니까? 대주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통치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야, 굉장히 중요한 호칭을 말씀하면서 첫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 여기다가 지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왜 대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이 오늘 또 주인이요 통치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위임하고 통치하려고 맡겨준 청지기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인 양 이렇게 나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에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밑줄 쫙 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가?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도들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로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교회에 바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바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이미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이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이미 성령님께서 시대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현재 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맞았는가, 왜 이런 핍박의 상황이 와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이 미리 말씀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와 있는 것 성경에 다 우리 주님이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해 줬기에 인간적인 지혜, 수단, 방법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인도함을 먼저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미리 이렇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거스려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는 내용이 과연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교차적으로 나와요. 자, 2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다.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대적한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시대가 변할 뿐이지 어떻게든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뒤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또 누가 분노해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해서 이 족속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족속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합세한 기득권 세력들이 허사를 도모한다. 여기서 허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복음을 저지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저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사람, 선한 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 군왕도 그리고 종교 기득권층도 전부 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성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교회에 꼭 해야 할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 1절로 2절 이 말씀은 다윗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예정된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내용들이 실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에서 모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지금 기도하면서 정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29절 30절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이 기도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위험함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딱 시원하겠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 지금 현재 처한 이 위협함을 정확하게 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실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인데 그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무런 해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위협이 있는 상황, 많이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는 이 사실 속에서 이 현실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피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앞에 뭐라고 봅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이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담대함은 사람이 뭔가 해보겠다 막 뭐 각오하고 다짐하고 해서 담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죽여요?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앞서 우리가 4장 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원들 그런 장로들을 들어라 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공회 앞에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지금 사형 선고 내렸던 그런 어떤 장소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원천이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라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전하지 말래요. 욕합니다. 비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내용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아닙니까? 어느 곳에,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 오늘 지금 입증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이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요, 반드시 말씀이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너지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믿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능력이 따라야 돼요. 권세가 따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입증의 현장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장에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니까 3,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3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런 사실이 입증되니까 5,000명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는 그곳에 병이 낫게 하시고, 병이 낫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건져주세요. 손해나게 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다른 대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됐던가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큰 위협이 찾아왔을 때 지금 지도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31절이에요. 자, 31절 내용을 보니까 필기를 다하며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모인 곳이 진동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와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의 사인이 뭐냐?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내산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시내산이 뭐 했어요? 진동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회고하고 있기를 얼마나 산이 진동했는지, 그 위험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12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내용은 진동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내용의 우시야 시대에 이제 사실은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는 그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가 이제는 영으로 들림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옥터가 지진이 임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볼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빌립보 감옥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인이 진동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지만 기도 응답은 한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쳐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기도하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어제만 받아서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얻었어요. 그 결과 이제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한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데 비로소 자 거기다가 밑줄 대가로를 쫙 쳐놓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너 나가서 하면은 죽인다 위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에 손해가 가도 뭔가 핍박이 와도 설령 죽음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 32절부터 37절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자 이제 32절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마음교회예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은 한 비전을 공유했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이 내용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우리끼리 한번 한 마음 해봅시다. 한 뜻 가져봅시다. 아니 부부도 한 마음 한 뜻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내용에서 남자만 5,000명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 숫자만 따진다 할지라도 지금 7,0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만 아니라 여자, 이 숫자가 합해는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마음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의 해답은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한마음은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마음 한뜻 한 비전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1조, 2조, 3조 이렇게 계속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 소그룹 모여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몇 명이에요?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두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내용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 비전으로서 삶의 현장이 그대로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 이 내용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비전으로 모두가 다 저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넉넉한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먹고는 살지만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먼 나라에서 오는 그런 공동체래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통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을 다 털어내라, 그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슬그머니 스물스물 드러납니까? 공로주의가 드러나요. 내가 도왔잖아,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너에게 뭔가 물질을 제공했잖아.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분한테 도움을 받았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 물건, 내 섬김, 내가 제공하는 물질, 이런 내가 싹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 이런 부패, 죄악된 부패의 속성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라기보다는 내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한마음 한뜻 한 비전, 완전히 가치,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상황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만은 어저께는 됐어도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 내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 이 물질 또한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지금 물질이 없는 그 자도 사람이 공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해서 모든 공로를 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요. 이 내용은 성령 충만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문학 구조인 키구주를 알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선명히 드러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전했는데 갑자기 33절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의 공동체에 맡겨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 부분의 가장 정중앙에 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33절. 사도들이 무슨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그리고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에게 무슨 은혜? 큰 은혜. 그래서 큰 권능으로 뭘 전했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큰 부활의 뭡니까? 은혜를 이런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은 거니 네 것 내 것이 없다. 큰 은혜를 받아야 이 내용인데 그 은혜를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주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다윗을 이제 통해서 미리 계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득권층이고 종교층이고 이 정치 내용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큰 권능이 따랐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따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로 지금 한마음 한뜻 은혜로 변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해갖고 또 공산주의처럼 아니면 집단 그런 이단의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5절 보세요.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자기가 직접 줬습니까? 사도들 앞에 줬습니까? 여기서 사도들 앞에라는 것은 공동체 대표자입니다.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여기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원칙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밥을 굶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네 것 내 것 없으니까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이런 잘못된 해석을 이루어서 오늘날 이단들에게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해석이 적용되니까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 이런 어떤 공동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36절부터 37절 바로 요셉인데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어떤 자예요. 이런 자가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네 것 내 것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했던 그런 어떤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회의 위기가 올 때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자가 누구냐?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사실 성경 내용을 살펴봤더니 교회의 이런 문제는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제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오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이 위협함들을 실제 눈으로 보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다윗의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께서 창조의 권능 이 내용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 증거했을 때 확정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진동되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있는 그 장소가 에덴의 회복이요 천국이 다른 데가 없다,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안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거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큰 교회의 위험, 어려움,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제 상황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 비전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천국되는 삶이요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